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름 없이 살던 한 여인이,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멋진 장면의 전환점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글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구보다 과학적인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의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요, 그 이야기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냥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어떻게 이 여인이 쓰임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들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속에도 다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다시 존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의 이 말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따라합시다. 받아진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은혜가 그 속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의 수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아진 은혜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은혜들이 계속 머물러서 그 은혜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굉장한 인물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 많이 그 은혜가 며칠 못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지금까지 그 은혜를 언제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허락하시는 게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머물까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어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여인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메시아가 그에게 탄생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많은 이야기 있겠지만 잠깐 그것을 엿본다고 한다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46절에서부터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찬송하는 내용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마리아가 이 정도의 믿음이었구나, 이 정도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이왕 사는 것,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들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함이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이 마리아의 모습들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마리아에게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통한 그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인생이다. 믿습니까? 오늘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여종이다 여종이다 표현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말은요, 권리도 없고 어떠한 소유도 없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천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삶도 누리지 못하고 그 이하로 어떻게 보면 거의 밑바닥 인생처럼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고백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실체를 잘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실체보다도 더 낮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나는 1억짜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1억을 가지면 나는 10억짜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학 나온 사람이 박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자신감은 좋을지 몰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감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실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주변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돈 있는 여인들도 있었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공부 많이 한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는요, 이 마리아에게는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천한 여종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노예 같은 존재가 나의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만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가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들이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있느냐면 우리 너무나 많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교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자기 잘난 게 뭔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낮아지고 내려놓는다는 생각보다는 올라가고 앞서려고 하는 것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톡톡 막히는 거예요. 잘 흘러 들어오다가 뭔가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겠지? 그 순간 은혜가 튕겨져라. 은혜가 흘러 들어오다가 그래도 내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은혜가 튕겨져라. 내가 은혜를 흘러 들어오다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성경 많이 알겠지? 그러니까 은혜가 튕겨져라. 뭔가 그 사람들보다 아니면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낫겠지라고 하는, 좀 더 앞서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자꾸 하나님 은혜를 튕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바닥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왜 자꾸 우리 속에 머물지 못하는가? 받아진 은혜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지금 현장에서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어딘가에서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쏟아버리는 것들이 죄일 수도 있지만, 물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지요. 하나님이 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범하게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인생만 보이니까 죄도 서스럼 없이 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것들이 자꾸 살아나오니까 은혜가 톡톡톡 막히면서 받았던 은혜까지도 쏟아져 버리고 마는, 기갈되어지고 마는, 고갈되어지고도 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크게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낮아짐의 연습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고, 조금 때로는 앞서가려고 하는 것보다 뒤쳐져 가는 것도 더 은혜가 되고 덕이 될 때도 있고요, 조금 아는 척하는 것보다 모른 척하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 낮추는 훈련과 연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우리는요, 낮아지는 연습들이 없었어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낮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비교의식 속에서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액면을 가진 비교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허세입니다. 부풀러 올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크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은 존재하고 있는데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여기서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이 여러분들에게 교만이에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빽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다고, 물론 그런 믿음은 아니겠지만도 실질적인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겠지라고 하는 생각, 허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기 모인 자들 중에 내가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돼요. 자꾸 내가 사니까 그냥 체면이 올라오고 계산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니까요, 나는 절대 너보다 못하지 않아.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사 사람들보다 잘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 그러한 겸손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낮아지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사실 진정한 의미의 그런 겸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죽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따라합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진정한 의미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는 데까지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의미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낮아짐의 믿음으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머무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작아지지 않아요. 낮아진다고 천해지지 않아요.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올리실 때가 되어질 때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머물도록 계속 겸손한 인생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인생이다. 믿습니까?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의 삶이,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 아들을 가질 것이야.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가질 것이야. 어찌 보면 이 망설임 속에서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자기 생각들이 앞섰으면요 그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참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반응은 뭐여야 되냐면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인가, 얼마나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인가, 이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동네에서 쫓겨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호족에서 빼버릴 수 있을까, 이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돌에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나에게 들어온 그 말씀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그 반응이 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 말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여러분들이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받아들이다가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서 붙이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었고 말씀이 그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었던 마리아는요,
이번에 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그는요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닌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이 안 이루어진 때가 언제 있었겠는가? 말씀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말씀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어진 줄로 믿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리든 간에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지만도 말도 안 되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뜻으로 믿고 아멘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습이 뭐냐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좀 거침이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작은 것들이 큰 것으로 가고 하찮고 비천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로 바뀌는 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면서 46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기뻐 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춤이 나오는 상황이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꿔내는 역사와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 속에서 받아지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 속에서 근심 속에서 받은 두려움 속에서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춤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냥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큰 역사를 이룬 줄로 믿고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듣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순간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신기해요. 그런데 사람의 말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또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가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이 있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 주어지면요 아멘 하십시오.
그냥 이해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기적 아니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시간에, 지금 깊은 곳에 고기 안 잡히는 거 뻔히 압니다.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거. 그럴 때, 그 순종할 때 말씀만 베드로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기적도 함께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런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복도 함께 들어온 줄로 믿고 은혜도 함께 들어온 줄로 믿고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여서 그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기적으로 바꿔지고 영광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갑시다. 소망의 인생이다. 내일을 보는 인생이었던 것이 마리아의 삶이었어요. 읽지 않았지만 4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믿습니까? 지금은 가장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가장 끔찍한 창피함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이후로는이라고 다음 장면을 보는 거예요. 다음 스토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는요, 지금 이 수치가, 지금 이 죽음의 상황이 반드시 복이 될 것인데, 그것도 그냥 이 다음에 복이 아니라 대복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망의 믿음이요, 내일을 보는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내일을 볼 수 있고 내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안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어때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끔찍한 현실 속에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끔찍한 현장에서 현재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내일에 대한 입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려웠을 것이에요. 오늘 나는 어쩌면 이 아이 뵌 게 너무 창피해, 아이 뵌 것 때문에 죽을지 몰라, 그 얘기만 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옛날에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 아마 그랬으면 소망의 믿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네들은요, 가나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힘든 현실적인 광야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애굽에서 잘 먹고 살았던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만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언어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들의 언어에는 가나안이 없었어. 결국 그네들은요, 자기네들이 말한 광야에서, 그리고 추억과 이제 애굽의 생각만 가지고 광야에서, 현실에서 그냥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 가나안이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참 편했는데, 좋았는데,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거기까지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나안을 얘기하고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은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는 이야기는요,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이야기는요, 현실이고 과거예요.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어려운 끔찍한 죽음의 상황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놓이고 너무 힘든 상황들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남에게 안 보이는 이야기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의 꿈 이야기였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요셉은 마음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품고 살았어요. 결국 그 이야기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보이면 다 보인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스토리를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있어? 당신은 어려운데 어떻게 얼굴이 평안해? 당신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야? 예, 우리 속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미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힘이 나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안 보이는 이야기를 그가 품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현실에 쩔쩔매며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뽑을 만큼 그 미래까지 보는 멋진 신앙의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망의 믿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려울 수 있지요. 아프고 또 가난해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가정적으로도 만만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 한순간도 은혜 입은 사람답게 내일의 이야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이는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야기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그렇게 17절과 1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는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되는데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럴 때라도 은혜 입은 자답게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은혜 입은 자답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래가 보장되어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는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아픔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소망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마리아를 두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답지요. 은혜를 입는다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도 마리아가 보여줬던 인생의 멋진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어디에 쓰실까 하는 쓰임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그 은혜가 한순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러분 속에 머물러서 갈수록 하나님의 눈에 띄고 그로 인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